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또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래를 아세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뜰 날. 누구죠? 송백안이죠. 1970년대에 그 암울했던 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이 노랫말 속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그 본인의 그 지나온 여정,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홀로 어머님과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가수의 데뷔를 하는데 그때 동시에 가수로 데뷔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훈아, 남진이거든요. 동기랍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데 본인은 무명 시절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배고파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누구도 소중하지 여기지 않았던 마치 보리떡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정말 노랫말처럼 쨍하고 해가 떴단 말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삼관왕을 차지합니다. 10대 가수 해서,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다니며 순회 공연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송대관을 모르면 간첩이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인생의 기적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다시 성경을 통해 펼쳐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이 말씀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씀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기억을 해볼까요? 솥에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독이 든 열매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솥에 사망이 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밀가루를 그 솥에 넣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독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밀가루는 단지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독을 해소했다. 다음과 같이 적용을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독들이 수도 없이 올라온다. 사망의 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만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사망의 독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보리떡 20개와 적은 양의 채소를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100명의 선지 생도에게 먹였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을 구약의 오병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현장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려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당시 상황은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굶주리고 있죠. 42절을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처음 만든 떡이란 첫 열매로 만든 떡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율법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우리 선배님들이 늘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첫 소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교회 갖다 드렸고 또는 주의종에게 드리면서 목사님 첫 번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런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뛰어들었을 때 교육전사입니다. 그때 받았던 사례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첫 달 것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부목사로 가면서 첫 달 받았던 사례금을 헌금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임을 하면서 첫 번째 주셨던 사례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율법은 첫 것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서로 나눠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보리떡을 봅시다. 여러분, 당시에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빵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걸 고운 채로다가 잘 이렇게 치면 그 밑에 아주 보드라운 것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이겨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걸 보리떡.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리떡 하면은 이런 상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보리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42절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엘리사입니다.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그 명령을 받은 사환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 택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나눠 먹습니까? 당시 보리떡 요 하나는 한 명이 먹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인 한 명이 보리떡 2개 정도를 먹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리떡은 20개예요. 기껏해야 좀 나눠 먹는다도 20명 먹기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택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다시 명령을 내리죠. 43절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이유를 43절 하반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문 성경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먹고 남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2가지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리떡조차 없는 환경이라도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다. 당시 7년 동안의 흉년은 수많은 사람들 굶어 죽게 했습니다. 그때 배경으로 나온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 남은 곡식이 있습니다. 이거 먹고 한 명 있는 아들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오죽 먹을 게 없으면 들에 나가서 들 호박처럼 생긴 독이 든 이걸 따다가 국에 썰어서 넣고 먹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대략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과도한 세금 정책,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2번째는 전쟁, 그리고 3번째는 비가 안 와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3번째 있는 기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앞에 있는 과도한 세금 정책이라든지 전쟁은 지도자들의 실정,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고스란히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권력자들은, 좀 있는 사람들은 그 흉년에도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기갈이 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들이 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납니다. 배교 현상이 일어났다. 본문에서 배가 고파 굶주린 사람들이 엘리사 주변에 100명이 있었다. 여러분, 100명은 상징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리떡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리떡조차도 해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좀 펼쳐봅시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보자는 것이죠. 양극화 현상,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무슨 세금 정책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그냥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도 다 거기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경제 위기, 이거 못 넘을 거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어려울 것이다, 다 얘기합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 갔는지. 돈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돈이 물새도 셉니다. 자녀들의 보육비, 사교육비, 등록금,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대출 받아서 견신에 살아가는데 이자가 100%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대출 이자가. 그러니까 등이 휘어버리는 거예요. 가계 부채, 이게 국가가 빚을 진 거예요. 이게 수백조 원이에요. 이거 여러분 다 나누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당 몇 천만 원 빚을 안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우리 납품 안 하겠습니다. 왜? 물건을 만들어내면 낼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갑자기 날아든 난방비 영수증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겨울에 한 달에 약 400만 원 정도 전체 가스비, 전기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겨울에. 그런데 지난 1월인가요? 우리 김의경 목사님에게 제가 우리 얼마나 나왔어요? 그랬더니 70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나의 경제 살림살이 좋게 만들려고 뽑아줬더니 이 난방비 가지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지들끼리 당쟁 논리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심해요. 이런 사람들 섬에 처박아 놔야 돼요. 거기에 고스란히 없는 서민들이 이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3년, 6년이 들어도 견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3일 굶으면 쓰러진다는 이야기처럼 빼곡고 돈 없고 힘없는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세상. 보리떡과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보리떡도 없어요. 먹고 죽을래야 죽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성경으로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 봅시다. 한 사람이 바알살라로부터 와서 보리떡 20개와 적은 양의 채소를 드렸다.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흉년 속에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농사 꽤나 짓는 사람이에요. 바알살라라고 하는 지역을 봤더니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 엘리사에게 20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상 제물로 거의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음식을 주의 종 엘리사가 혼자 입에 털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건들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행동으로 100명의 사람들, 100명은 상징성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또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보리떡조차 없는 상황이야. 아니, 보리떡 같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콩도 반쪽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행동한 그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며칠 전 주한교회 주승중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오고 전화가 왔습니다.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시찰의 교회 가운데, 우리 시찰이 한 40개 가까이 교회가 있습니다. 시찰 교회들 가운데 이번에 가스비와 연료비가 엄청 올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이 되나요? 우리 교회는 주안성전, 부편성전 합쳐서 지난 1월 연료비가 5,500만 나왔어요. 우리 1년 연료비 예산이 2억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월 이후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에 갑자기 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들이 있을 거다. 갑자기 난방비가 올랐으니 이걸 도울 길이 없을까 좀 파악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주한교회를 만드시는 이유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참 몇몇 분이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목사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비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꼭 맞게 그러한 용처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주의 종 엘리사에게 보리떡을 드리면서 어려운 그 배고픈 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주의 종 엘리사는 이것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대로 돌렸던 것처럼 저는 그 받았던 그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와 그리고 그 물질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보리떡조차도 없는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1년 전 고향에 있는 제 고향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이신데 저희 큰형님이세요. 그러니까 임의로 오니까 제게 전화를 했죠. 김 목사님, 혹시 교회가 크니까 이 마이크 좀 쓰다가 이렇게 남은 거 또는 오래돼서 안 쓰고 이렇게 있는 것, 그다음에 이런 스피커 쓰다가 좀 성능이 떨어져서 혹시 창고에 있는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시골 작은 교회인데 스피커 마이크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다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삑삑거리고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수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구입하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 교회도 코가 석자이다 보니 입도 제가 뻥끗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며 1년 동안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 전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봉투를 하나 전달받았어요. 혹시 사용할 교회가 있으면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작은 시골교회 앰프를 해놓을 수 있는 꼭 그 비용, 꼭 그만큼 이었습니다. 그걸 헌납받아서 거기에 전달을 해드렸어요. 제가 그 기업을 알거든요. 보리떡과 같은 상황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가 역대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놔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넉넉한 보리떡은 없지만 그 작은 것을 아낌없이 나눴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하지 않아야 될 다는 거 알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 보리떡이고 우리가 어려운데 그거 잘 간직하고 대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받는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보리떡과 같은 상황입니다. 겨우 보리떡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리떡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신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들 창고에 쏟아부어 주리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리떡과 같은 인생에도 기적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빵을 먹는 문화예요. 빵은 밀에서 나옵니다. 이건 중산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은 보리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개떡입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냥 거칠거칠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힘없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런데 성경을 쫙 펼쳐놓고 봤더니 다 그렇네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실패한 이야기, 도망가는 이야기. 여러분, 마치 매끈하게 만들어진 아주 식감도 좋고 향기도 좋은 그런 빵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리떡과 같은 거칠거칠한 이야기로 성경은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항서라고 하는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베트남에서 몇 년 동안 축구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위상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저 박항서 감독을 보면서 야, 참 잘한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이분의 현상을 푸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박항서 감독님은 제가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잘생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진에 아까 좀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키도 좀 작은 것 같아요. 백도 없는 것 같아요. 축구 실력도 좋지도 않습니다. 학벌도 좋지도 않아요. 매끈한 찰떡, 식빵이 아니라 보리떡과 같은 그의 인생입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영웅 대접을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감정이입, 그리고 두 번째는 야, 나도 보리떡과 같은 인생인데 동질감, 나도 백도 없는데, 나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이 크게 되거든요. 야, 나도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영래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따라해봤을 거예요. 연고 없다. 근데 그때 당시에 KBS의 전화가 유선이 500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심영래가 코미디를 하는 그날은 500개 전화 유선에 항의 전화가 다 걸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학부모들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아이가 학교 가려고서 이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심영래처럼 하는 거예요. 학교 다녀오기 뜹니다. 그러니까 항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항의 전화를. 이거 좀 하지 말라고. 학교 갔다 와서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꼭 바보 같다는 거죠. 잘난 것 없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정이입이 되고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인기를 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왜 오늘 성경은 보리떡을 등장시켰습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보리떡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보리떡과 같은 명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기적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실패해서 앉아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직장을 잃어서 앉아있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학비 때문에 밀린 전세 월세 때문에 감사원금을 제대로 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상황이 보리떡과 같다는 것이죠. 거칠거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적은 보리떡이 주의 종인 엘리사 손에 들려졌을 때 일어났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다뤄봅시다. 만약 그 보리떡 내가 손에 움켜쥐고 내가 지금 먹고 죽을래,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내가 놓지 못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겨우 혼자 또는 가족들과 겨우 끼니를 때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보리떡 몇 개를 드렸습니다. 주의종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에 올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보리떡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나의 삶이지만은 하나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리떡과 같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의 삶의 형편이지만은, 가난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 손을 붙잡으시면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경 저에게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이런 상담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17년, 8년 직장을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다고 보너스를 줬습니다. 보너스를 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쓸 수가 없고, 목사님,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분이 있으면은 이 보너스를 좀 그렇게 사용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의 상황을 알아요. 보리떡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왜요? 17, 8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어린 두 딸을 데리고서 살아가려니 막막하니 자살을 생각을 몇 번 했다라고 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직장에 그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딸들이 잘 크고 사위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도 성공하고,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받았어요. 권사님,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으니 권사님 만난 거 사드시고 좋은 옷도 해 입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보니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 두 손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보리떡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리떡을 단지 엘리사 손에, 주의 종 손에 올려들었더니 100명이 먹고 남았다. 상식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까지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본문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이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상황이 보리떡조차도 없습니다. 아니, 보리떡을 나눌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는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라. 여러분,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내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저는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보리떡조차도 없고, 아니 보리떡과 같은 내 상황이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 믿었더니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 설교 결론으로 삼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저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나 함께.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감정은 사는.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보리떡을 나눠 먹을래야 나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보리떡 나눴더니 거기에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리떡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